있도록 도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전부 다 피 가지고 살았어요.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피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증거해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도록 제가 유도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죄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의 죄는 죄대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겠죠? 형벌하실 수도 있겠죠? 이 세상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사실 엄마 아빠가 어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막 얘를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지혜로운 엄마는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아빠보다 더 빠르게 행동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자식아 해가지고 애를 막 야단치고 때려요. 왜냐면 아빠가 때리면 더 아프니까, 엄마가 더 속상하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 대 맞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제 설교 듣고 한번 회개하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칵 찔러가지고 회개를 하시킨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문제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데 여러분이 휴거를 못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다. 저도 만약에 못했다. 남아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보고 뭐라 그랬어? 목사님 왜 그렇게 가르쳤어요? 회개할 수 있도록 설교도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바르게 지도해 주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저한테 원망 엄청나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의 역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 뭐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경성이도 아멘이야? 나 보여? 아멘 한 거 맞아? 명성이 미안해. 경성이 한국 같잖아. 명성이 아멘? 아멘. 정수 아멘? 네. 아멘 맞아요? 왜 손을 들다 말아? 아멘 맞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뒤에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네. 혜정이지? 유은이도 맞고 저 뒤에 대현이 저 뒤에 있는 거 보니까 나중에 다음 주부터 이 앞자리부터 이렇게 앞자리만 4칸을 쓸까 싶습니다. 딱 잘라가지고. 아니, 좀 더 밀착해서 나중에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목사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가운데 한 가지는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 하여 회개케 하고 결단케 하는 것이 목사로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아멘. 그래서 회개가 안 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회개되면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목사의 역할 가운데 선지자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거기에서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가끔 말들 들어오고 어떤 말들이 있냐면, 성도들이 생각할 때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이 어떨 때는 듣기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은혜 받았다는 말이 내가 정서적으로 또는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이렇게 동의가 됐거나 자극이 될 때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도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또는 은혜를 받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던져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저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은 내가 지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동의가 안 돼. 그래서 이것을 그냥 덮어놓고 은혜가 안 돼. 내 감정에, 내 지적인 부분에, 내 경험적으로 있어서 이것이 내게 아무런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아. 그래서 딱 덮어버렸다 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펴서 읽으려고 하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 딱 펴서 읽을 때도 내가 은혜되는 말씀을 언더라인해요. 전부 다 너를 안고 넘어가겠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은혜 빨간 거기 빨간색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파란색도 그거 동그라미도 조금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런데 형벌에 관한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들은요 전부 다 읽기 싫어요. 그냥 넘어가요.
우리가 누구한테 그렇게 하죠? 성경 말씀이 무엇이가도 우리가 함부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재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약속의 말씀,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다 또는 심판의 말씀이다. 그러면 거기서 아멘하고 내가 결단한 걸 결단하고 믿을 거 믿고 버릴 거 버리고 잡을 거 잡고 내가 나가는 거죠. 어떤 말씀이길래 그 앞에서 내가 은혜가 된다 또는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요, 제가 아니래도 우리 하나미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서 하나미가 세컨드 학생이니까 하나미가 서서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아서 전한다.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하고 들어야 되는 거죠. 집사님 여기서 전한다? 또는 청년을 어떤 진장이 전한다? 팀장이 전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반응이 어때야 되죠? 에이 뭐 같은 청년인데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요 오토가시고요 그런 마음 자세가요 마름뼈에서 하나님의 분들로 변화될 수 있는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설교 딱 시작하잖아요. 우리 뭐 특성하고 감정하고 뭐 이런 특별한 시간 딱 하다가 설교 딱 시작되면 마음에 리모컨이 하나 있어요. 리모컨 딱 누르는 거야. 이렇게 딱 눌러서 이미 다른 생각해요. 목사님 설교 지금 여기서 하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채널 돌려놨어요. 별의별 생각들 다 하고 말이야. 별의별 생각 다 끝나고 나서 뭐 할 생각? 목사님 설교 오늘 되게 길다. 그러니까 아 피곤하고 졸린데 이거 목사님 계속 별의별 생각? 리모컨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다가 농담 한번 하면 정신 번쩍 차려가 좋아가지고 막 웃고 말씀은 듣기 싫은데 농담은 듣기 좋아. 이상하죠? 이 시대 사람들이 웃기는 말은 듣기 좋아요. 막 무슨 집중하다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요 채널 돌려요. 듣기 싫어요. 회개하라고 결단하라고 말해도 듣기 싫어요. 일부러 마음을 닫아요. 다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지금 여기서 증거되는 말씀 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할 때 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켜서 읽으려고 하는 성경과 또는 인터넷을 켜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뭐 다른 거 다 지금 다 집어치우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이것과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과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다른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채널을 빨리 돌리면 안 돼. 다른 데로 시작하자마자 다른 데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더 심한 사람은요 설교 딱 시작하면요 자려고 자세 잡는 사람도 있어요. 자려고 의자에서부터 해서 엉덩이 뒤로 딱 앞으로 딱 빼고 이제 자세 바로 잡고 자세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번쩍 차리시 바랍니다. 선이라 그 자매 유아디에서 뭐해? 아 신발 끊고 있었어?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등장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는 하나님 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죠. 사람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딱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어떤 사람은 선악과 왜 만들어 놓냐고 물어보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뭐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아담과 하와가 마른 뼈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른 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교회가 등장해요. 이름은 살았으나 죽어있던 교회 사대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3절을 보면 사대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과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 아신대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미 죽은 자가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름은 살아있었는데 이름은 교회인데 죽은 교회다. 지금 시대에도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요. 회개하기를 싫어하면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성도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밥을 맛있게 먹듯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힘있게 아멘 안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다가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회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르뼈에서 마르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소망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요 구원의 통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신까지 전부 다 전신갑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으면 그 릭조이너가 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보니까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위에 옷을 하나 더 입어야 된대요. 어떤 옷일까요? 아주 허름한 허름한 옷을 하나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빛나는 전신갑주 겉에 두루마기인데 허름한 두루마기 하나 입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니까 두루마기 입으라고 주는데 이걸 왜 입으라고 하나요? 예, 허름한 이 옷을. 그런데 이거 입어라. 이 옷이 무슨 옷이길래 입으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옷이 두 가지 이름인데 하나는 겸손의 옷,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었다고요. 겸손 빼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를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서로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위에 두루마기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겸손의 옷. 할렐루야. 겸손의 옷을 입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임재. 7, 8절에 보면 대언을 합니다. 그 대언을 하니까 이제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짝을 찾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고 살도 채워지고 피부도 온천게 됩니다. 그 겉모습이 이렇게 사람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그냥 무리들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을 하기를 겉모양은 사람인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생기에게 대언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에게 명령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라 해서 생기가 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 그대로 그냥 겉모양은 성도일 수 있습니다. 겉모양은 이렇게 사람일 수 있어요. 겉모양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실제의 삶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군사가 아닌 사람들이, 용사가 아닌 사람들이